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도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로 있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요 스스로 왕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요한을 버리고 바알을 이제 국가의 종교, 국교처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칼로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비와 그리고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선명하게 나누는 그런 계절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6개월 동안 우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냐하면 그 땅에 이 우기가 되면 온 땅이 푸릇푸릇한 초장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농사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할 만큼 충분히 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그 뜨거운 그 수증기가 이 이스라엘 중앙 산맥을 이렇게 치면서 거기에 이슬이 날마다 내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합니다. 아마 아합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는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오늘 예언한다 칩시다. 오늘부터 한국 땅에 겨울은 없고 내가 말할 때까지 여름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누가 봐도 사계절이 선명하고 뚜렷하고 우리 경험상 여름만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의 이 예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처음에 이 아합에게 들렸을 때는 굉장히 인정하지 못할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의 외침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가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에 곧 내리겠다고 예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다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내기합시다. 우리가 함께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단을 쌓고 불을 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내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 신입니다. 바알이 불이 응답하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 조건을 내걸고 갈멜산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850대 1로 그날의 놀라운 승리를 엘리사가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모든 제단과 그곳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승리를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큰 비가 있을 테니까 빨리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응답하고 이 정도까지 큰 능력을 베풀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엘리야 같으면 이제 됐다.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땅을 치고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쇄신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은 생각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훨씬 더 강하게 발악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그러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저주 내릴 것이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 형편을 살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실 때에 그때 나타났던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제자들이 놀라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곳에 천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인데 그가 자기의 생명의 위태함을, 또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듣고 죽겠구나, 안 되겠다, 도망가자 라고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도망할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망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름이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은 뭡니까? 성도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거룩하세요? 또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야가 자기 이름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참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게으름 피우고 싶지만 그래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꾀도 부리고 여론도 피우고 싶지만 그래도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도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이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연조가 깊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순간 자라면서 자신의 그렇게 늘 하는 기도와 상관없이 아이가 사고를 칩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요. 더 이상 엄마의 권위와 엄마의 충고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이를 보면서 속상해하고 한숨 쉬고 윽박지르고, 그렇지만 아이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내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동안 너는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너 뭐 했냐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마음 둘 곳 없던 이 성도님은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도 예배하러 가야지, 그래도 봉사하러 가야지, 교회 가면 마치 남편이 뒤에서
애가 이 지경인데 네가 지금 교회 갈 정신이냐?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또 한 성도님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대요. 날샘을 하고 중등부 제자 훈련하고 고등부 제자 훈련하고 대학부에서 훈련 잘 받고 대학부에서 리더까지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믿음의 아이로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도 참 잘했어요.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스펙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이 아이가 취업하고 이제 결혼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느껴질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공부해서 떨어졌어요. 2년 공부해서 떨어졌어요. 아이가 많이 낙심해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얘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성실하심을 아셔. 하나님이 너의 애쓰심을 아셔.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준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말을 믿고 또 같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세 번째 또 떨어집니다. 세 번째 떨어질 때부터는 엄마하고 아이가 말이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준비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애탑니다. 네 번째, 이 아이가 그것을 취업의 문이 또 막혔을 때 더 이상 엄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있니? 예배하고 있니? 몇 부 예배 드리니?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말할 것을 포기합니다. 엄마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용돈을 받아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놀지 않고 도서관에만 틀어박혀서 햇빛 보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 엄마가 그 아이를 지켜낼 힘이 없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분은 직장의 상사와도 굉장히 갈등 가운데 깊은 스트레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이면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대로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열심히 뛰지만 늘 윗사람의 마음과 기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죠. 어디 마음 둘 곳 없어서 회사의 동료들을 만나보려고 하지만 그들도 다 하나같이 바쁩니다. 하루의 지친 모습을 가지고 집에 오게 되면 집구석이라고는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애들은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을 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하나 정리할 줄 모르는 애들이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일찍 가서 좀 쉬려고 하면 아내와 아이의 싸우는 소리가 높습니다. 학교 성적 때문인지 행동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그 날카로운 소리가 귀에 쟁쟁하죠. 아내가 나오면서 아이와 싸우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만 벌으면 다냐고. 당신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저 모양 아니냐고. 여러분, 아내의 그 히스테릭한 높은 소리도 어느 순간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오늘 시대의 남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예를 들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도망가고 싶은 환경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꿈꾼 가족은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꾼 믿음의 삶은 이게 아닌데 언제쯤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 많고 또 저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들의 로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독립입니다. 독립. 아이들이 자기의 삶에 책임지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혼자 잘 살아봐야지, 이런 독립이 아니고요, 잔소리 많고 불안하고 일 안 풀리고 짜증나고 그런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것이죠.
올 초에 발표된 어느 조사에 대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 5명 중에 2명 정도는요 휴학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쉬면서 학비를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정말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해외여행 50%, 2위가 장학금 받기 24%, 3위가 뭔지 아세요? 혼자 살기 22%, 나머지는 기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좀 더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좀 그러한 짐들을 좀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도망하는 것은 환경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도망하는 것은 환경보다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도망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그 일이 내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뭐냐면 아이고 머리 아파라, 아이고 머리 아파라.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와 함께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뭡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머리 아파라, 아이고 내 신세야.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도망합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통로는 참 많습니다.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신세 한탄합니다. 그리고 지금 닥쳐진 환경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에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계속되는 책임감, 그 부담감, 그 업무 속에 힘이 바닥났을 때 도망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또 찾아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이 뭐냐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유 머리야, 아유 스트레스,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가지만 이것이 너무 크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뭡니까? 두렵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형편을 봤어요. 상황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일어나 도망했다 말합니다. 4절을 보면 그가 도망하여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11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그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는데 하나님, 그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이제는 나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고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보이십니까? 주의 선지자들이 칼에 다 죽고 오직 나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도망을 잘 갔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멀리 도망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지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백두산이
제일 꼭대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꼭대기는 저기 러시아 접경지까지 올라가야지 더 위인데, 그런데도 이 백두산 위치를 가지고 한반도의 가장 위라고 이야기하고 한라산 위치를 한반도의 가장 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지도로 자기들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선지자. 그럼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도망하는데요, 가장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거리가요,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한 250km 정도 돼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그러면 이 갈멜산은 이 단에서 한 직선거리로 한 50km 정도 밑에 이렇게 내려온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몇 킬로를 도망갔다는 겁니까? 적어도 200km 도망간 거예요. 그죠? 차 타고 갔을까요? 뛰어서 갔겠죠. 여러분, 뛰어서 갔어요. 뛰어서. 단에서 벨사까지 도망갔어요. 국경을 넘어갔어요. 국경만 넘어도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국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그 땅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거기에 사원들을 내려놓고 놔두고 혼자 다시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 그래요. 보통 하룻길을 30km에서 40km를 하룻길이라고 그래요. 왜 더 갔을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 잘해요. 왜 더 도망갔지? 거기까지만 가서 충분했을 텐데. 그 당시에 유다의 왕 여호람이 있습니다. 여호람. 이 유다의 왕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예요. 장모 이세벨의 그 의중을 파악했다면 아마 이 유다에서도 이 엘리야를 잡을 거라는 누구의 생각? 엘리야 자신의 생각이 작용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게 200km를 혼자 막 걸어갔다가 거기 사람들 내려놓고 또 30km, 40km를 더 광야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피곤함과 핍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의 그 피곤함과 핍절함을 표현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 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교회 가보면 이렇게 로뎀나무, 카페 로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깨닫기 전에는 로뎀나무 정말 너무 멋있다. 거기에 가면 사람이 쉴 수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그 중동 사람이 그 카페를 한 로뎀나무 아니면 로뎀 카페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보고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뎀나무는요 시궁창 나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종려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오아시스에 자라요. 그런데 로뎀나무는 비가 오다가 마르고 웅덩이가 약간 뭐 이렇게 그 비가 좀 흘렀던 빗길이 있고 한 그런 곳에 씨가 씻겨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없어도 자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어도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보셨어요? 못 봤어요? 물 별로 안 줘도 자라는 나무 있잖아요. 선인장. 선인장. 이게 로뎀나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찔쭉해요. 그냥 갈대처럼 그냥 깨쭉하고 거기에 가지가 이렇게 잘게 나 있어요. 잎사귀가 굉장히 가늘어요. 물을 막 빨아당기고 강압성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로뎀나무가 이렇게 굴락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굴락으로. 제가 굴락 있는 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로뎀나무 안에. 햇볕이 쨍한데 로뎀나무 안에 딱 앉으니까요 시원할 것 같죠. 하나도 피할 수 없어요.
한 줄기의 그 나무들이 이렇게 옆에 피부에 닿을 뿐이지 하나의 그늘도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로뎀나무 한 그루, 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뭡니까?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순장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저 오랫동안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저 오랫동안 순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저 오랫동안 사랑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하는 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날에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날에도 찾아오신다는 게 참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엘리야를 찾아온 것은 천사로 찾아왔습니다. 천사로 찾아와서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고 또 물을 준비하고 떡을 굽고 깨워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니까 또 준비해가지고 깨워서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천사였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옷을 좀 벗기고 제가 막 어깨며 그 다리며 마사지 해줬을 겁니다. 여러분, 200km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피골에 상처 알겠죠. 제가 막 안마해주고 옆에 어디서 물 하나 가져와가지고 떡 준비해가지고 뭐 드세요, 힘내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참 의외로 사랑의 교회는 천사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힘들거나 어려워하면 카톡에서 불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천사 많아요. 그 수준은 좀 낮은 천사예요. 직급이 낮은 천사. 조금 더 높은 천사들이 있어요.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채워줘요.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는데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심껏 채워줍니다. 그리고 산이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런 것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이 땅에 낙심한 엘리야들이 참 많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한쪽에 숨어 있고 정말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많은 엘리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낙심한 엘리야에게 우리가 천사가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고 합시다.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보면서 내가 당신 천사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에게는 누군가 다 천사가 필요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는 다 천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삐지면 안 돼요. 천사들이 잘 삐져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데 해준 공이 아깝다. 공이 아까워. 공도 없다. 공도 없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낙심한 자녀들에게 부모는 천사입니다. 그렇죠? 절망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루만지고 먹이고 쓰다듬어주고 마시게 하고 힘내라 응원하고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요, 잘 안 일어나요. 낙심한 엘리야가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뱉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네 이 꼴 보려고 내가 이런 줄 알아. 이렇게. 천사는 삐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빠 천사라면 삐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엄마 천사라면 제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천사의 역할은 엘리야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엘리야에게 이 천사의 도움이 완전한 회복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우 몸을 추리고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겠죠. 그가 그 몸을 이끌고 40주 40야를 여호와의 산 호렙을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걸어온 거 200km는 말도 아니에요. 얼마 걸었다고요? 40일 밤낮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밤낮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괜히 도망 나갔어. 또요. 잘 도망 나왔어. 또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죠?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힘을 주고 그로 하여금 이 호렙까지 걸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여주고 그에게 언약의 새 힘을 공급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은혜롭죠. 그런데 반면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천사의 떡을 먹고 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서 호렙이라는 곳으로 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도망을 가서 어디에 가했냐 하면 그곳 굴에 들어가 거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거기에 거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투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묵다, 밤을 지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단어가요, 동의어가 있는데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 묵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굴 속에 가서 투덜거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후자가 좀 더 제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힘을 내서 거기 가서 숨어가지고 뭐 하냐면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만나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이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제가 지금 겪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와서 산에 서라. 엘리야야,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큰 바람이.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하시는 게 뭐냐면,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요 앞에 서라, 산 앞에 서라, 지금 나와서 서라, 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일어나 도망온 건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종착의 위치는 굴 속에 주저앉아서 숨어서 거기서 투덜거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서야죠. 그런데 엘리야가 나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치 그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문을 꽉 닫고 들어가가지고 으앙 하는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게 쫓아가겠죠. 아이가 꺼이꺼이 울고 엉엉 울고 막, 근데 문은 잠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은규야, 은규야, 왜? 무슨 일이야? 문 열어봐. 문 안 열어요. 1시간을 두들겨도 문 안 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젓가락 가져오죠. 젓가락 가져가 어떻게 해요? 쑤시는 거야. 내가 문 딸 거야. 근데 문 안 열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 부순다. 문 열어.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의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힘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낙심한 엘리야가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로 야훼, 하나님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로 야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진 가운데 로 야훼,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로 야훼,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나가겠다. 앞에 서라. 그러면 이미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면 지금 여기 있는 바람이 자연 바람이겠어요?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이 지진이 자연적 지진이겠어요? 여기 있는 이 불이 자연적 불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환경도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부모처럼, 문 따려고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 나비를 두세요. 내버려두세요. 밖에서 아무리 두드리고 애쓰는 그 부모의 모든 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혼자 죽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친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보셨군요. 문 앞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문 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문 앞에서 기다리죠. 여호와의 침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고요한 침묵의 음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고요한 침묵의 음성이다 하는 거예요. 고요한 침묵의 음성이 뭐냐?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연인끼리 앉아서 눈을 보고 가만히 있어 보셨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두 사람은 뭘 해요?
대화를 하죠. 말을 합니다. 문 앞에 앉아있는 엄마, 밤새워 아이를 기다리는 그 엄마, 아무 말 하지 않나요? 말하죠. 하나님 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구나. 문을 부수고 강제로 끄집어내어서 너 이거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혼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산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기 문제를 끊임없이 재현하는 사고치는 자식을 향하여서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공급해주고 또 밀어주는 그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은요 잘 안 일어나요. 잘 거역합니다. 똑같은 시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잔소리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욕하고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누군 포기 못해요? 부모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아비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고 또 속아주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도망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아이처럼 엘리야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 않아요. 그런데 고요한 침묵의 음성, 세미한 주의 음성, 이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들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마 진짜 침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났나? 그때 엘리야가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하나님 나하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는구나. 그 침묵 앞에서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건을 종이고 조용히 앞에 와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때 14절에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10절에서 했던 대답과.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한 대답과 14절에서 한 대답은 완전히 다른 대답이에요. 10절에서 한 대답은 뭡니까? 넋두리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이에요. 짜증이에요. 그런데 14절의 대답은요, 똑같지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의 보고이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의 보고예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빠, 내가 그렇게 이해했어. 엄마, 내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그런 거잖아. 어느 정도 누그러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듯 하지만 전혀 다른 말을 지금 엘리야가 뱉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
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 사실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짜를 이야기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요. 그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자기의 스트레스가 있고 자기 연민이 있고 자기의 신념 체계로 인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념 체계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느낀 거 그거 진짜 아니야. 엘리야야, 네가 판단한 거 그거 진짜 아니야. 엘리야야, 네가 계산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아니야. 진짜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제 의역입니다.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제가 의역입니다. 엘리야, 너 끝났다고? 너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에게는 할 일이 많아. 너 가서 기름 붓는 일 해야 돼. 너 가서 사람 세우는 일 해야 돼. 너 사람 세워서 사명 주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조상보다 못하다고 말했지? 아니야. 내가 너만큼 멋있고 장엄하고 화려하게 쓴 사람이 없다. 엘리야, 앞으로도 너에게 쓸 일이 많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너 칼을 두려워서, 너를 죽이는 그 칼이 두려워서 혼자만 살았다고 여기까지 도망왔지? 아니야. 사실은 네가 그들을 치는 칼이야. 네가 그들을 치는 그 칼들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너 계속 나한테 너 혼자 남았다, 너 혼자 남았다 그랬지?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어. 너와 같은 사람을 내가 7천 명이나 더 알고 있다. 엘리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넌 끝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너의 사명이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너는 두려움 가운데 쫓겨서 칼 가운데 쫓길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가 그를 쫓으며 칼이 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문제로 우리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집니다. 스트레스 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을 좀 뒤로 하고 싶고, 때로는 교회도 좀 뒤로 하고 싶고, 때로는 여러 지체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낙심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도망가면요, 기도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라. 그때 하나님의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본체와 대면하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대면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가치 없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형편없다, 너 그 가지고 안 된다, 너 실패자다,
수없이 말을 하고 수없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세상에 들려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치 있다. 너 쓸모 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 쓸모 있다. 너 괜찮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내 마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진리를 환경보다 크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도망하고 싶으십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피곤과 스트레스와 두려움 앞에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낙심하고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진리 앞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환경보다 더 크게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명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날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